영국에서 성 바울 대성전을 짓는데 총 감독자는 세계적인 건축가요 믿음의 사람인 우레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건축 현장을 순회하면서 돌을 깎는 기술자들의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돌을 깎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 우레경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르시오.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역시 투명한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흐르지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인데 좀 전의 상황과 같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올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만약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운데 어느 성도님의 댁에 가서 승용차 키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승용차 키를 내어주시겠습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나귀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였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그것도 나귀면 지금도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학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가시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할 것과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비유로 교훈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배반할 것이고 은 30에 팔리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실 것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 상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과 수족이 찔렸으나 뼈는 꺾이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고 이후 3일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5절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 구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가운데 하나인데 주로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고 또 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어떤 도시 그리고 어떤 지역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될 때에는 집합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한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었다면 영화 배너나 쿼바디스에 나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거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처럼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편 것은, 그리고 여기서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꽃꽂이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야자수 모양의 가지,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통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길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에서 호산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호산나가 우리가 흔히 쓰는 할렐루야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호산나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혈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역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의 외침을 정리하면 이런 외침이 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찬송합니다 메시아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이 과연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다의 강력한 왕이 되어서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와 그 로마에 붙어서 자신들을 함께 압제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압제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유다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부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렬하게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제차냐? 국산차냐? 중형차냐? 소형차냐?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오는가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경차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일단 폼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 유다를 부강한 나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게 나귀 새끼라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기대를 품었던 이 군중들,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리들 앞에 섰을 때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반문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식민지에 와서 남의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에도 지금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군중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과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꾸는 꿈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부요를 가져다 줄 것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의 왕으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가르침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에게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인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좀 쉬려고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더니 며칠이 못 되어서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눕니다. 정말 못 믿을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참 무섭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잘해줄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 때 그것이 예수님의 멱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그리고 꾸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도 제자가 선생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해서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꾸짖은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받다니요? 아니 지금 죽는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좀 전에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순식간에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 목숨은 바로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천하를 얻는 일에, 세상적인 것을 얻고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열광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 목숨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실망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대인이 병이 깊어져서 드디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근심에 쌓인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를,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거운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요. 딸애는 어디 있니?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손 잡고 있는 게 저예요. 큰아들, 작은 딸 빠지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순간 환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합니다. 생에 대한 의지를 놓지 못합니다. 세상에 남겨둔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생명과 천하를 얻는 일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목숨을 구원하고 천하를 얻는 일에,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는 육적인 생명과 천하를 얻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열심히 챙겨서 먹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거의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취한 성공이, 그 열매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길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고 나름대로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에 취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황망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대로 맞이했던 무리들, 그래서 며칠 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과연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서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